계속해서 시편에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피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다룬 시편 52편은요. 간사한 혀로 사람들을 해치는 포악한 자에 관한 시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피게 될 53편은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말하는 어리석은 자에 관한 시를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포악한 자, 어리석은 자 이렇게 계속 다루게 되어지는데 이번 시간에는 우리 이 시편 53편을 통해서 어리석은 자와 그들이 받게 될 심판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편 53편을 우리가 읽다가 보면 이 시가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 이유는 시편 53편이 시편 14편과 쌍둥이 시라 불릴 정도로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시편 53편과 14편을 비교해보면 5절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내용이 글자도 거의 틀리지 않을 정도로 일치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시편 53편과 14편의 시작을 보면 바울 사도가 로마서 3장 10절 이하에서 인용하고 있는 어리석은 자에 관한 유명한 정의로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53편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여 가지는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이 말씀이 바로 로마서 3장 10절에서 바울 사도가 말하는 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라는 그 말씀의 근거가 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윗이 말하는 어리석은 자가 우리가 생각하는 어리석은 자와는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절에서 다윗이 말하는 이 어리석은 자는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어리석은 자와는 다른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의미의 어리석은 자는 무학, 무식, 배우지 못해 지식이 없는 사람 또는 지능이 떨어져서 슬기롭지 못한 결정을 내리는 바보 같은 사람들을 우리가 어리석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어리석은 사람은 특별히 4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무학무식과는 거리가 있는 지능이 떨어지는 바보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이 4절 말씀을 보면 굉장히 의미심장한 물음으로 시작을 합니다. 다윗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데 무엇이라고 묻고 있습니까?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이렇게 묻고 있어요.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이 물음은요, 우리로 하여금 많은 것을 생각하도록 하는 그런 물음입니다. 여기서 지금 다윗이 말하고 있는 어리석은 자들은 결코 무지한 자가 아닙니다. 다윗이 말하는 어리석은 자는요, 많이 배운 자이고 또 지능이 굉장히 높은 뛰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가진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사람들을 떡 주무르듯이 주무르고 삼키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요즘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요즘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무지하냐란 이 다윗의 물음이 더욱더 크게 와닿는 것을 이렇게 느끼게 되어집니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정말로 무지합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최근에 전 국민적인 공분을 불러일으킨 그 LH 직원들을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무지한 사람들입니까? 그렇지는 않죠. 그들이 정말로 무지했다고 한다면 그런 일들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들이 삼키신 것이 예정지에다가 발표가
발표가 나기 바로 직전에 많은 땅을 사들인 것은 무지해서 그런 게 결코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런 정보가 없었다고 한다면, 아는 것이 없었다고 한다면 그 수많은 대출을 땡겨서까지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대출을 땡겨서까지 그곳에다가 땅을 사지는 않았을 거예요. 최근에 임대차 보호법과 관련해서 그 정부의 정책을 기획하고 또 그 법을 대표 발의했던 국회의원이 굉장히 이렇게 굴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청와대 정책실장과 국회의원을 우리가 무지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무지한 사람은 그 자리에 올라갈 수가 없어요. 적어도 다른 사람들보다 능력이 있다고 인정이 되기 때문에 더 똑똑하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그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하는 일을 보십시오. 자신들이 기획한 그 정책과 그 법안이 발표되기 직전에 어떤 일들을 하고 있습니까? 전세 보증금을 5%로 제한시키기 전에, 월세 5%로 제한시키기 전에 그보다 훨씬 더 높은 금액으로 전세 보증금을 올리고 월세 보증금을 올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들이 무지했다고 한다면 그런 자리는 꿈도 꾸지 못했을 것이고 그런 일들도 역시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에요. 국민들이 이러한 사태에 분노하는 이유는 그들이 무지하기 때문에 분노하는 게 아니에요. 국민들이 분노하는 이유는 그들이 오히려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분노하는 거예요. 분노하는 거예요. 보통 여러분 시험을 치를 때 공정하게 시험을 치르려면 어떻게 시험을 치러야 됩니까? 똑같이 답을 모르는 상태에서, 문제를 모르는 상태에서 시험을 치러야 그 시험이 공정한 거예요. 그런데 미리 어떤 문제가 나올지 알고 그 문제의 답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시험을 치르면 어때요? 그것은 공정치 못한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법은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돼야 하는데 정작 법을 만드는 사람들 어떻습니까? 요리조리 그 법의 허점을 피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국민들이 분노를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라는 이 다윗의 물음은요, 계몽주의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몽주의, 세상에 대해서 낙관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이 계몽주의에 빠진 사람들은요, 악이 무엇으로부터 나오느냐 했었을 때 악은 무지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세상이 이렇게 불합리한 일들로 가득 차 있느냐 했었을 때 그것은 사람들이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바꾸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의 그 무지함을 일깨워주면 되는 거예요. 계몽을 하면 되는 거예요. 계몽을 하면 되는 거예요. 무지 속에 있는 사람들 일깨우면 세상이 좀 더 좋아질 것이다. 세상에 악이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때요?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지금 현재 우리나라나 전 세계적으로 교육에 그 밑바탕에 깔려 있는 건 바로 이런 계몽주의예요. 계몽주의. 왜 의무교육을 시행합니까? 무지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국가의 시민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그 교육을 통해서 가르쳐 주자라는 거예요. 그 밑바탕에 뭐가 깔려 있는 거예요? 계몽주의가 깔려 있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아이들에게 도덕을 가르치고 착하게 살라고 가르치면 아이들이 자라서 그 가르침대로 살아갈 것이다라는 그런 전제를 가지고 교육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현실을 보면 어떻습니까? 현실을 보면 어때요? 생각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굉장히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예전에만 해도 그렇지 못했는데 지금은 초등은 아예 그냥 의무교육으로 되어 있는지 오래되었고 중등교육과 고등교육까지 어때요? 국가에서 거의 의무적으로 배워야 한다라고 그래서 그 교육을 이렇게 실시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교육의 수준이 굉장히 높아졌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교육의 수준이 높아지면 어때요?
계몽주의자들의 그런 생각대로 한다고 한다면 세상에 무엇이 사라져야 돼요? 불합리한 모든 일들이 사라지고 서로 다투는 일들이 다 사라지고 악이 사라져서 좋은 세상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세상이 교육을 많이 받기 전이나 교육을 받고 난 후나 크게 달라지지 않은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교육의 수준이 아무리 높아져도 무엇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죄가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교육의 수준이 높아지면 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럼 무엇이 높아지는 줄 아세요? 죄를 지을 때 그 죄가 더욱더 교묘해져요. 그러니까 죄의 수준이 보다도 고차원적으로 바뀌고 수준이 높아질 뿐이지 무엇이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죄는 여전히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죄를 짓는 것은 교육이 부족해서 그들이 무지해서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죄를 짓는 이유는요,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누구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죄를 지을 때도 무엇을 느끼지 않아요? 어떤 두려움 없이 죄를 짓게 되어지는 거예요. 두려움 없이. 본문에서 다윗이 말하고 있는 이 어리석은 자는 영적으로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들이 어리석은 것은 그들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어리석은 거예요. 이렇게 어리석은 마음은 어리석은 행동을 낳게 됩니다. 그들의 어리석음은 무엇을 통해서 드러나느냐 했었을 때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는 삶을 통해서 그들 안에 감춰져 있던 그런 마음들이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밖으로 표출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참된 성도 여러분, 지혜에 관한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적인 지혜의 기준이 아니라 성경적인 분명한 지혜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제시하는 지혜의 기준은 여러분 결코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단순하고 명확해요. 잠언 9장 10절 우리 한번 같이 찾아봅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무엇이 지혜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고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우리가 가슴에 새겨야 할 지혜와 명철의 기준인 거예요. 이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준이 중요한 이유는요, 그 기준이 달라지면 생각하는 것이 달라지고요, 보이는 것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기준을 가지고 보느냐에 따라서 생각하는 게 달라지고 보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예전에는요, 지혜롭게 보이던 사람이 어리석어 보이고요, 어리석게 보이던 사람이 지혜롭게 보이는 거예요. 무엇이 달라지면? 기준이 달라지면. 예전에는 지름길처럼 보이던 그 길이 멸망의 길이 되어지는 것이고 멀리 돌아가는 것처럼 보였던 그 길이 뭐예요? 생명의 길이 되어지는 거예요. 기준이 달라질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가 생각하는 게 다르고 보는 게 다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기뻐하시는지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기뻐하시는지를 알 수 있어요. 우리 53편 2절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보고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굉장히 놀라운 표현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놀라운 표현이에요. 다윗의 지금 말에 따르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찾으시는 하나님이에요. 찾으시는 하나님.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냥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찾으셔요?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데 어떤 식으로 찾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굽어 살피사. 하나님이 마치 허리를 숙이고 자세히 지금 들여다보면서 찾고 있는 것처럼 지금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표현은요, 하나님의 관심이 거기에 그만큼 집중되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지금 어디에 가 있다라는 거예요? 찾는 데가 있다라는 거예요. 찾는 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찾으십니까? 지혜로운 자를 찾으시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하나님이 찾으신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을 찾으신다? 지혜로운 자,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하나님이 찾으신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들을 기뻐하시고 당신을 찾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말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지혜로운 자,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은요, 반대로 어리석은 자,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찾으시는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5절 말씀을 보면 어리석은 자에게 임할 심판이 얼마나 크고 두려운 것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봅시다.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시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할렐루야. 여기서 어리석은 자에게 임하는 심판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는데, 먼저 어리석은 자에게 임하는 심판은 두려움입니다. 어리석은 자에게 임할 첫 번째 심판은 뭐라고요? 그들에게 두려움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어디서 그들이 크게 두려워했다고요?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했대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전에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던 곳이 그들이 안전하다라고 생각하고 교만하게 행했던 바로 그곳이 그들에게 이제는 무엇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두려움의 장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이르기를 여기는 바로 나의 성이야. 나는 이곳에서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어라고 생각했던 그곳에서 그들이 이제 무엇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아이러니한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한 거예요. 어리석은 자들은요, 두려움 없이 죄를 짓기 위해서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말하며 마음껏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이제 뭐예요? 죄를 지어도 걸릴 게 없는 거예요. 두려울 것이 없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을 부인하며 지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산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가장 안전하고 느꼈던 그곳에서 큰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두려움을 잊기 위해서 마음껏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부인했는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지금 무엇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두려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상황이 지금 어떻게 되어지는 겁니까? 역전되어지는 거예요. 역전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어리석은 자의 교만이 두려움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요, 어리석은 자의 교만은 무엇으로 바뀌어요? 두려움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의 두려움은요, 그때 기쁨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가 두려움에 휩싸여 떨 때 성도는 어떻게 됩니까? 두려워하던 마음이 바뀌어서 무엇으로 바뀐다고요? 찬송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기쁨으로 가득 찬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흘리는 눈물이 헛되지 않은 것은요, 하나님이 눈물을 닦아주실 때 그 눈물이
기쁨으로 바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교회는 뭐 이렇게 특별히 부활절 뭐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부분 교회에서 부활주일로 하나님 앞에 뭐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부활의 아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 여인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을 때 기쁜 마음으로 찾아갔습니까? 사랑하는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그 무덤을 찾아갈 때 그 여인의 눈에서는 무엇이 흘러내렸을 거예요? 눈물이 흘러내렸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그 무덤이 열린 것을 보고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알고 나서는 어떻게 되어져요? 그 슬픔이 변해서 무엇이 되어지는 거예요? 기쁨이 되어지는 거고 찬송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반드시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악인에게 임할 어리석은 자에게 임할 첫 번째 심판이 두려움이라면 두 번째 심판은 흩어짐입니다. 따라해봅시다. 흩으신다.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자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흩으신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을 보면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흩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흩으신다. 이것이 어리석은 자에게 임할 심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뼈를 흩으신다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뼈를 흩는다, 흐트러뜨린다. 무슨 뜻이에요? 이 말씀은요, 이 어리석은 자들이 들짐승의 먹이가 된다라는 말이에요. 무엇이 된다? 들짐승의 먹이가 된다. 사람이 죽으면 뭘 합니까? 사람이 죽으면 뭘 해요? 우리는 매장을 하죠.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하냐면 굴에다가 시신을 집어넣어요. 굴 입구를 커다란 이렇게 돌로 막아놨다가 나중에 한참 지나고 나서 그 굴로 들어가요. 그 다음에 하는 게 뭐냐면 이제 시신이 한참 그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썩고 무엇만 남아요? 뼈만 남아요. 그럼 그 뼈를 이렇게 모아가지고 가족묘에다가 다시 안장을 해요. 그러니까 뼈가 뭐예요? 흩어지지 않는 거예요. 조상에게로 함께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가족묘에 같이 이렇게 돌아가니까 그 조상에게로 돌아갔더라 하는 게 바로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뼈가 흩어진다라는 말은 뭐예요? 그럼 모든 장례 절차를 치르지 못하고 방치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시신이 밖에 이렇게 방치가 되어 있으면 들짐승들이 와서 뜯어먹고 그러다 보면 그 시신이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훼손되어지고 뼈가 흩어지는 거예요. 수습할 자도 없고 뭐예요? 묻힐 곳도 없이 비참하게 사라진다라는 그런 뜻을 여기에서 지금 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성경을 읽다 보면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러한 심판이 그대로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두려움과 흩으심의 심판이 일어났던 것들을 보게 되어지는데 그게 바로 언제 일어났냐면요, 여러분 사나립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둘러쌌을 때 이 일이 그대로 일어나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사나립의 군대가 남으로 내려와서 어디까지 치려고 합니까? 이제 남도 유다, 예루살렘까지 치려고 하는 거예요. 성을 수많은 대군이 둘러싸고서 위협을 하는데 그때 그들이 하는 말을 보면 어때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면서 히스기야와 그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 사람들을 온갖 말로 다 조롱하고 모욕하는 거예요. 저희 히스기야의 말을 믿지 말라.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그 말을 믿지 말라. 어떤 신도 우리의 말발굽부터 그 백성을 구해내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모욕한 거예요. 조롱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그 사내립의 군대가 어떻게 됩니까? 그 사내립의 군대가 어떻게 되어져요? 단 하룻밤 사이에 모두 죽음이 되어버려요. 예루살렘 백성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데 무엇이 임한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한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하루아침에 모두 죽음이 되어버렸는데
그들의 죽음을 수습할 자가 없는 거예요. 들판에 방치가 되어서 그들의 죽음이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들짐승의 먹이가 되어지고 흩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사건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확인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자에게 임할 심판이 하나님의 백성의 승리가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리석은 자에게 두려움과 흩어짐의 심판이 임할 때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승리가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다윗이 던진 첫 번째 질문은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 질문은 뭐였어요?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라는 것이 다윗이 던졌던 첫 번째 질문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다윗은 두 번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두 번째 질문은 뭡니까?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가? 그럼 이 질문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질문을 통해서 다윗은 이제 사람들의 눈을 누구에게로 돌리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질문에서는 어리석은 자에게 사람들의 시선을 집중시켰다고 한다면 이 두 번째 질문에서는 사람들의 시선을 누구에게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도록 하고 있다? 우리를 구원하여 줄 자가 누구인지를 바라보도록 하고 있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들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실 분은 바로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말씀이 하나 있는데 그 말씀은 바로 포로 된 것을 돌이키실 때라는 이 말씀을 좀 우리가 잠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편 53편에서 이 말씀이요 굉장히 논쟁이 되어지는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 때문에 시편 53편은 다윗의 시가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 때문에 이 시편 53편은 누가 지은 시가 아니다? 다윗이 지은 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요, 이스라엘이 포로가 되어 끌려간 것은 언제 일어난 일이에요? 다윗 시대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다윗 시대로부터 먼 훗날에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만약 다윗이 이 시를 지었다면 이 말이 여기는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시편 53편을 다윗의 시로 인정하는 분들도 이 6절 말씀은 다윗이 직접 쓴 것이 아니라 이 시편을 후대에 편집하는 사람들이 편집하는 과정에서 여기에다가 써 넣은 것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굉장히 이해하기가 힘든 말씀이에요. 포로된 적이 없는데 다윗이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건 다윗이 쓰지 않았거나 아니면 다윗 후대의 사람들이 다윗의 시에다가 이 이야기를 갖다 붙인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출애굽을 갖다가 여기다 이야기한 거예요? 뭐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출애굽 사건을 포로된 것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노예되었던 곳에서 탈출한 거지 그건 포로로 끌려갔던 건 아니에요. 출애굽 사건. 이성적으로만 보면 앞에 말한 다윗의 시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그 주장이 맞는 말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부분마저도 다윗이 직접 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 다윗은요 단순한 시인, 단순한 왕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받은 예언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다윗 하면 맨 먼저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뭐예요? 왕, 그리고 수많은 시를 남긴 위대한 시인, 이 정도로만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 다윗은요 그냥 단순한 왕이 아니라 단순한 시인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받은 예언자이기도 해요. 예언자이기도 해요.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마태복음 22장을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42절로 4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봅시다.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다윗이 무엇에 감동되어? 성령에 감동되어 자신의 후손인 그리스도를 무엇이라고 불렀다고요? 주라고 불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먼 미래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령에 감동되어서 자기네 자손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그리스도를 뭐라고 부른 거예요? 주라고 부른 거예요. 주라고. 여러분 보십시오. 저를 예수님이 오신 게 더 후대의 일입니까? 포로가 된 게 더 후대의 일입니까? 예수님이 오신 그 사건이요, 포로가 된 것보다는 훨씬 뒤의 일이에요. 근데 그것을 바라보고 성령에 감동되어서 바라본 자가 포로된 것을 돌이키사라고 말하는 게 여러분 잘못된 겁니까? 인간적으로 보면요, 미래를 내다보는 게 허황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감동에 따라서 무엇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되어질 일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다윗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은 과연 어떤 하나님이신가라는 거예요. 다윗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 6절에서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포로된 백성을 돌이키시는 하나님, 자신의 백성을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보지 못하고 야 이거 자꾸 다윗이 쓴 거 아니야. 후대 사람들이 갖다 붙인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면 성경이 우리에게 지금 가장 중요하게 전달하고자 하는 무엇을 놓칠 수 있는 거예요? 핵심을 놓칠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우리에게 말하는 분은 어떤 분입니까? 포로된 것을 돌이키시는 하나님,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지금 우리로 하여금 바라보도록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회복시키실 때 야곱은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은 기뻐할 것이다. 이 즐거움이, 이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기쁨일 줄로 믿습니다. 이 회복의 역사가 우리의 안에서도 일어날 것이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시편 53편을 통해서 어리석은 자와 그들에게 임할 심판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다윗이 말하고 있는 어리석은 자는 영적으로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말하며 두려움 없이 악을 행하는 자가 바로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들은 두려움 없이 악을 행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두렵게 하실 것이고 그들의 뼈를 흩으실 것입니다.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는 시편 53편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지금 우리 앞에 계시되고 있는지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찾으사 심판하시며 당신의 백성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다? 첫 번째, 찾으시는 하나님. 두 번째, 어리석은 자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세 번째, 자기 백성을 돌이키시는,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자신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자가 지혜로운 자예요. 우리가 우리의 잘못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30편 5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여러분 매주 주일이 여러분 복된 아침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그 기쁨을 기념하는 날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기도하시겠습니다.